어떤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갈고 닦아서 경제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장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장인이 어느 나라에 많은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이태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수하는 기업도 많고 특별히 세계적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가 이태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계 100대 명품 가운데서 자그마치 24개가 메이드 인 이태리, 그런 손길이더라고요. 자동차부터 패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명품들이 이태리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태리가 어떻게 저렇게 장인 정신이 투철한가? 이태리의 그 환경은 저렇게 장인이 많고 또 이렇게 물건을 좋은 물건 만드는 환경, 천혜 환경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출발 자체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고 없는 자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물건을 만드는 환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그래서 한 번 만들면은 마치 영원토록 망가지 않을 제품, 그런 녹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말 치밀하게 정교하게 손길을 다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어느 한순간 명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문화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광야길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말씀인데,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또 그걸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있는 땅을 가나안을 향해서 진입하는 데 나아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 이동식 천막인 이 성막을 이제 걷고 또 다시 설치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본문 때 들려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을 운영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현대인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져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은,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 늘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분. 요한복음 12장 15장 보면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렸는데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농부는요 부지런하면 농사 못 지어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짓는 분이셨는데 농사철이 되면은 잠을 별로 못 자요. 새벽 3시면 일어나더라고요.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논에 밭에 다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밭에서 여전히 일하셔요.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은 일하시는 분, 잠시도 쉬지 않으셔요.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일하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일은요 하나님께 준 축복이에요. 저주 때문에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을 맡기셨어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잘 관리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노동, 힘든 고역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성막 운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눈다. 세 가지 측면인데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택을 하셔서 일을 시킨다고요. 이런 본문의 1, 2절인데 특별히 2절을 보십시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 이 성막 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 일꾼을 지명하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건에서 특별히 집합건데 누굴 택하셨는가? 레위 지파.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는가?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을 좀 봐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40일 동안, 이 시내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동안에 이 산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겨요. 축제를 벌여요. 하나님 그 광경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도록 말씀하세요. 지금 큰일 났다. 그러면서 모세를 내려보내요. 두루만 갖고 내려오는데 내려보니까 가관이에요. 춤추고 광란의 그런 현장이에요. 들고 왔던 이 두둑바는 내동경에 튈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준한 심판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죄악을 범한 사람은 처단한, 그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때 누가 나온가?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인데 준엄한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누구가 여기에 헌신하는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 그래서 그대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심장 아니까 하나님 잘 모실 수 있도록 성막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불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자기 몸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들어쓴 사람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다윗.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썼는지 저렇게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왕이 어떻게 섬겼는지 보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을 성경 어떻게 펴는가? 한결같은 마음. 저 한결같은 마음이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집의 말째예요. 막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시켰는데 집안에 가축 좀 양떼를 잘 좀 돌봐라. 그래서 그 양떼를 데리고 초장을 찾아서 양떼를 먹여요. 그런데 이 양떼를 기른 게 만만치 않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떼를 먹잇감으로 공격해와요. 이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어떤 날은 곰이 달려들어요. 어떤 데는 사자가 달려들어요. 그 현장에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성경 뭐라고 하는가? 사자, 곰이 양떼를 물어뜯고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몸을 던져서 양들을 구해냈다 그래요. 여러분, 곰이요 작은 덩치 아니에요. 사자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몸 던져서 양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죽을 수도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목숨 걸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에 왕위를 주는데 누굴 주는가? 다윗을 지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라도 구출할 수 있다. 나라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왕은요, 어릴 적 그의 모습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 딱 보면 이 사람 왕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태도예요. 성품이에요. 그의 중심이 일을 맡겨둘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라의 현직에서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요. 3명의 총리를 뽑는데 수석 총리가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가?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를 잘 맡아 처리했다. 충성 부분을 얘기해요. 80대의 어른이에요. 이제 은퇴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현직이에요. 왜 그가 발탁됐는가? 성경은 저렇게 써놨어요. 일에 흠이 안 잡혀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하는지 비교 불가해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 들으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저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밤을 새서 금을 쟀는데 고기 안 잡아요.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근데 몇 번 하다가 고기 안 잡히면 어때요?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힐 징조인가 보다. 일찍 금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할 거예요. 일반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저 베드로의 마음 보십시오. 어땠다고요? 날이 셀 때까지 그물질을 해요. 쉬지 않아요. 쉼없이 일을 해요. 잡히는 그 순간까지 고기 잡으려고. 여러분, 근성을 기르는 거요, 성품 관리하는 거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실성이 몸에 배려면은요, 하루 이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몸에 뵐 때까지, 그 근성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저 베드로를 주목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말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대요. 핍박조차도 열심으로 해요.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의 이 두 편 속에 느끼는 바가 뭔가? 그는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핍박하는 조차 둘째 하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근성이 배어 있어요.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지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 스크린 넘겨주시고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요. 근데 뭘 보는가? 얼마나 충성되라는가? 그걸 보여줘. 충성이 무엇인지 골로새 3장은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 표현 보십시오. 성실한 단어 앞에 설명이 있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있으면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성실성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게 성실성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 그 옆에 있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요셉도 보십시오. 아무도 돌보는 일이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성실성이에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성됨입니다. 레위지파 성만 맡겨도 될 사람이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막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지침을 주셔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뽑는데 일꾼 선발한 다음에 일에 대한 매뉴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세요. 어떤 매뉴얼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가요, 우선적으로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가장 먼저 이 이제 텐트를 정리하고 이 성막을 정리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서 할 일이 뭔가? 증거궤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증거궤. 일을 잘하는 사람 특징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짚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대충해요. 이것저것 주먹구구시래요. 지혜자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요. 분별력 있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아무거나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께 먼저 덮어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스테디셀러로 이제 오랫동안 익히던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읽은 분들이 여러 있을 수 있어요. 7가지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자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소중한 것. 급한 일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특별히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집중력을 잃고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염려를 극복하는 대안을 설명해줘요. 너희들 왜 염려하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우선순위 제대로하면 염려 사라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여러분, 근심 걱정은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딴 데에 두고 돈을 먼저 생각하고 먹고 살 거 생각하면 근심 걱정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을 최우선 두고 살면은 근심 걱정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 그걸 짚어주셔요. 이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부흥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구제사역. 이제 교회 내 가난한 분들이 이제 오셔서 신앙사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재정 헌금하고 이제 헌금을 이제 구제사역에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홀대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사에게 아주 열심히 잘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이방이었다가 개종된 사람들, 이분들은, 이 과부들은 너무너무 불편히 또 막 이렇게 돕지 못하는 그런 하수연들, 또 돈받지 못한다는 불평, 원망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이 교회는 잡음이 일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울 것을 강조해요.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본연의 직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하겠다.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사회기관처럼 구호기관처럼 이 구제사에게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길, 말씀대로 가는 길, 거기에 온순한 결과 어떻게 하는가? 저 편 그대로요.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는 말씀대로 일하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개종자가 생겨요. 허다한 제사 무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차림에게만은 사람들이 주는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뉴얼, 일을 할 때 최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것을 먼저 해라.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두 번째는요, 순서대로 섬기라. 보십시오. 반복된 편, 그 위를 그 위에 틀 위에 두고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구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품 살 때 보면은요 순서가 있어요. 다 번호가 새겼죠. 1, 2, 3, 4. 근데 순서 틀리면은요 다 어긋나요. 다 망가져요. 성막 하나님께서 철수하는 작업, 조립하는 작업 순서에 따라 맨을 따라 할 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이거 먼저 그러면 성막 망가진다는 거예요. 질서정의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체계적으로 섬기라. 반복된 표현이죠. 그 채를 꿰고 꿰 것이며 성막 대충 짓지 않았어요. 치밀해요. 조직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지창조도 체계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일을 맡길 때 하나님 대충 맡기지 않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일을 메뉴를 주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활의 달인이 좀 떠올라서 검색해서 한 영상을 봤어요. 손에 재능이 있다는 사람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한 청년의 모습을 봤어요. 이 청년은 집안이 좀 가난해서 대학을 중퇴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학점을 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직업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 직업 현장이 어딘가? 피자 가게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대하자마자 바로 피자 가게에 올인해요. 거의 일을 해요. 근데 이 제작진들이 이 청년이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참 인상적인 부분을 봤어요. 카메라 기자가 이 청년이 사는 집 벽을 보여줘요. 근데 벽을 보니까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무엇인가? 피자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르기 위해서 이 피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자를까? 그걸 벽에다 대고 연습한 거예요. 그것도 숟가락으로. 양손을 가지고 피자 자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은지. 아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청년 미래 참 잘 되겠구나. 놀랄 정도로 알바하는 청년이에요. 분명 꿈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난 피자 가게 차리고 싶다. 피자 가게 사장이 되고 싶다. 근데 사장이 되기 위해서 피자 자르는 것조차 시간 다툼을 해요. 양손 가지고 한 손으로 자르지 않아요. 양손 가지고 이 피자 칼로 잘라내요. 자르는데 순식간이에요. 2, 3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빨리 자르는지. 그래서 제작진이 미션을 줬어요. 아주 자그마한 콩을 주면서 이것 8등분 떼보라. 한 번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근데 딱 보더니만 8등분 내요. 그 작은 콩 조각을.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수없는 연습했다고. 자른 요령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그 동심원 안쪽에 거기에 일치돼야 8등분 일치돼야 피자가 제대로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자 못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나게 연습했는지. 체계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청년의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대충 시키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막 올릴 때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역할을 주셔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우리가 본 모습은 일을 어떻게 했는데 메뉴를 설명했는데, 이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일꾼을 뽑았는데 무슨 일 할 것인가. 이 본문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도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지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들이 할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고앗 자손들을 보십시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인가? 맬 것이라.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동 짐꾼이에요. 짐 나르는 일이에요. 그게 할 일이에요. 이 성막 기구들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제 그러면서 이 고앗 자손들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손대지 말래요. 오늘날 좀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월권하지 말라.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은 이거다. 이 영역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성도가 불편함이 종종 있어요. 왜 이러는가? 영역 침범이에요. 내가 할 일인데 간섭할 때 사람이 그걸 못 견뎌요. 하는 그런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선을 그어줘요. 이건 네가 할 일, 이건 당신이 할 일. 정확하게 분담시켜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일까? 보십시오. 20절 말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금 죽는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보는 것조차 시선 딴 한눈 파지 말라. 거기 관심도 갖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대충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주 평가인데 은혜롭게 하자. 그 말이 뭐예요?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여요. 체계적이에요. 분명해요. 두리뭉실하게 덮고 넘어가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해야 될 일, 말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상대방이 해야 될 일, 정확하게 구분선을 지어줘요. 지금 성막 운영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 그림 봤을 거예요. 이태리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 천정에 그려진 저 그림인데 세계든 명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저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몇 년 동안 그린가? 4년 동안 그렸대요. 4년 동안. 그런데 그냥 이 평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천장 벽화를 그렸는데 4년 동안 저 작업하면서 목 디스크가 걸렸대요. 그리고 눈이 안 좋아졌대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걸 보면서 친구가 안쓰러워서 조언을 했대요. 저 천장 누가 보냐?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아무나 안 봐. 적당히 하고 그냥 맞춰. 빨리 끝내. 당신 몸 생각해.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다빈치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처음에 입을 열지 않고 손가락을 하늘 향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입을 열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분은 보셔. 그분은 보고 계셔. 무슨 뜻일까요? 사람 보는 그림 안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화가 탄생한 거예요. 일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일하는가? 사람 앞에 일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 그러니까 목티스가 걸려도 몸살이지 않고 저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25장 보면은요, 우리 인생사 다 끝나고 날 때 하나님 평가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평가받는 딱 둘로 구분하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재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는 일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돈을 생각해요. 월급 얼마 주는가, 연봉 얼마인가. 하나님 보는 관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게 일했는가. 이걸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태도, 우리에게 재능을 준 하나님의 태도, 무슨 직장 다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건 하나님 안 따져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둘로 딱 평가하셔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일을 또 맡겨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 빼앗겨요. 그리고 쫓겨나가요. 실패의 일을 간다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일은 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평가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나중에 하나님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길 사람을 택하셔요.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일을 구체적 매뉴를 주셔요. 어떻게 일할지 우선순위를 떠나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할 일과 상대가 할 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자기 몫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며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